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대인이죠. 두드러지는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서양 문화에서 더 두드러지죠.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동양권에서는 개인주의가 서양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봤을 때 이제 세계화죠. 서양화가 많이 되어져 있고 지금 저희 한국도 서양화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개인주의가 계속해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발달되어 간다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개인주의, 서양의 개인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이 더욱더 많이 보장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역사적으로 인류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보다는 내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조금 안 좋은, 어찌 보면 누군가는 그게 왜 안 좋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학으로 봤을 때도 아주 아킬레스건입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사회학자가 모두 다 동의합니다. 이 현대에 들어서 극심화된 개인화, 개인주의 때문에 공동체가 오히려 점점 약화돼 가고 있고 이 개인주의는 공동체주의를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 개인주의에서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몸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몸과 같다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몸이다. 이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죠. 유기체. 그런데 또 다양함이 있습니다. 몸 안에는. 몸을 치료하는 법을 보면은 저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치료하는 법이 무엇이죠?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죠. 근데 이제 현대의학은 잠깐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면은 지금 현대의학은 환원주의의 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로는 reductionis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부분에 어떤 배가 아프다, 어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이 모든 의학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생각, 사고죠.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으면 혹은 기계를 통해서 관찰되어지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사고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문제를 어디에 염증이 생겼으면 그 염증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다른 의학 치료 방법이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그렇다고 뭐 몇 년 사이는 아니지만 기능의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능의학. 기능의학은 기존에 이제 지금 메디컬 스쿨이나 그런 데서 정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기능의학은 훨씬 오래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기능의학은 어떤 것인가? 몸을 하나의 유기체로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플 때 어떤 부분이 아플 때 그 부분이 꼭 그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아팠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곳에서 또 그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능성을 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환원주의적 부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유기적인 치료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많은 의사와 학자들이 점점 더 동의를 하는, 아직은 모든 학자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회, 치료 방법. 교회는 아프죠. 죄인들이 모이고 병원이라도 고 영적 병원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환원주의적 치료법으로만은 안 됩니다. 어떤 거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문제가 전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분쟁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보였을 때 누가 말 잘못을 했는가, 누가 실수를 했는가 만을 보는 것, 그 행동이나 언행 혹은 보여지는 것,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작은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 어찌 보면 환원주의적 치료 방법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이 기능의학적인 어찌 보면 기능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기능의학적인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그럼 근원적인, 근본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보이지 않아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바울이 처음 얘기하는 것,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교만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얘기가 왜 교만하지 말랄까요? 교만은 모든 분쟁의 근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관계의 분쟁의 원인이에요. 교만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이요.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교만하지 않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 교회 안에서죠. 교회는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저희의 신앙을 프랙티스하고 그것을 나가서도 이제 실제로 써먹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만함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 안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몸의 통일성과 몸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원주의적 치료법이 몸의 다양성만을 인정했다면 이 기능의학적 치료법은 몸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으로 치료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럼 통일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몸의 이 교회의 통일성.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한 몸입니다.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상충돼 보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의 단어예요.
이 통일성, 첫 번째 통일성을 보겠습니다. 통일성은 무엇인가 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연결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사람이 맺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서로 많지만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많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신 목적이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몸의 건강함과 똑같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왜 열이 나고 왜 다시 열이 정상으로 돌아오죠? 몸의 목적은, 그 기능의 목적은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항상성,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라난다. 이 영적 건강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공동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런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라는 것을, 통일성을 이해하는데 모두가 함께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분쟁이 났을 때 어떡하죠? 상처가 났을 때는 온 몸이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게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나름의 의로운 마음도 있겠고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거나 비난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처받고 이제 나갔어요. 그냥 나갔으니까 나간 사람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감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에 영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지체들이죠, 우리가 멤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환원주의적 해석처럼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고 스스로 우리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또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이제 브로드하게,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통일되어 있는 지체라고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 아프거나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양성은 뭘까요? 다양성, 통일성은 이제 하나다, 몸, 연결되어 있는 몸이다. 다양성은 뭘까요?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잘난 것이.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인데요,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보면 다양성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선물이기도 하죠. 은사를 주셨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는 직책이 아닙니다. 포지션이 아니에요. 은사의 다양함은 직책의 다양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직책이 다양하다를 하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사의 다양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은사는 누구나 다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직책과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은사.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어요. 뭐 공통된 은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은사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보면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딱 7가지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 특징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목적이 있어요.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다 그 은사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아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지금 볼까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금방 다 보시겠지, 다시 제가 보겠지만 예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가르치는 일, 룰링, 권위 있는 자는 이제 룰링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죠. 그것도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내 자신을 향한 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건 또 어떤 얘기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사람에게 나이가 유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유용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는 업그레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교회에서 자랐지만, 장로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제 들어오면 무조건, 요즘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면 무조건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성도 아니면 집사, 부를 호칭을 이제 어색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집사는 아닌데, 그래서 안수 집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안수 집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 기본적으로 다 안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직분은. 안수 집사라는 것은 이제 한국 문화에서 만들어낸 직분입니다. 근데 안수 집사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장로가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럼 거쳐야 되는 단계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당연한 이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데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집사 은사예요. 은사. 장로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얼만큼 섬기고 누가 얼만큼 헌금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 말씀에서 은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스마트폰 기기나 모든 기계들 너무 좋습니다. 아주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AI. 근데 그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기계도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핸드폰도 저도 한 몇 년 쓰다가 아무리 오래 써도 한 5년 쓰면 이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새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하이 테크놀로지인 그 스마트 기기들도 몇 년 후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속해서 또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쓸만해지는 것이죠. 보호가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집사에서 업그레이드 되면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고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체를 섬기는 지체를 유익하게 해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more than enough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각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은사 7가지 은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 여기서 예언하면은 보통 저희가 장로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야 이거 예언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언이 그냥 넘어가시거나 예언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제 어찌 보면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죠.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사람, 그 시대에 한두 사람 몇 명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구약에 보면요. 근데 이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과 법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temporarily 사용하셨던,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완성된 이후에는 예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예언이 계속되었다. 그럼 성경이 계속 쓰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 이렇게 종종 듣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대언할 수 없어요. 사실 말 자체는.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저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연구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하는 것이지 대언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예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prophesying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 예언은 무엇이냐면요, 은사예요. 이것도. 근데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가서 이 연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토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견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죠. 더 많은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서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디렉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이라고 말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언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그 순간에 나오는 생각과 그런 마음들, 애리튜드들 이런 걸 성령께서 주시지만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한 영이시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입니다. 설교와는 또 다릅니다. 예언은 설교와 가르침이란 거는 구분이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섬김이에요. 섬김이라는 또 은사를 업그레이드 필요 없는 섬김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것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사님들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래 해야 되냐? 물질적인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예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분들과. 필요,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 혹은 피지컬한 필요죠. 육적 필요가 없는지. 그렇다고 이 사람 그럼 돈 많아야 되겠네요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모았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어찌 보면 집사는 통로, 채널입니다. 채널. 물이 필요한 곳에 물길을 대는 채널 같은 것이에요. 채널. 집사님들은. 그래서 집사님들의 은사는 이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빠르게 캐치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도움이 필요함을 묻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서 아이고 기도할게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유기체. 저희 상처가 나면은 그쪽으로 피가 쏠립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치유하는 피가 필요한 것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상처 났을 때 집사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데 사용되는 그것을 캐치하는 분들이에요. 그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남다른 눈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어려운 것을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자랑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세워나가고 이퀄이라 그러죠.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를 세워주는,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힘을 주는 자도 있습니다. encourager죠. 힘을 주는 자예요. 이것도 은사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이 은사가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은사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거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성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ncourager, 내가 누가 디스커리지 돼 있거나 어떤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힘주는 말을,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힘됐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너무 힘이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은사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힘을 주고 싶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힘 주는 말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아마 이 은사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도 있습니다. 주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걸 주는 것. 이것도 은사라는 것이요.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사실 주신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서로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한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룰링하는 자죠. 통치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죄악된 생각, 때로는 죄악된 생각이죠. 죄악된 생각은 일부러 죄를 막 지어서 악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감찰하지 않고 하는 생각은 모두가 악한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 룰링하는 보통은 이제 룰링 엘더가 있고 티칭 엘더가 장로교에서는 나눕니다. 저는 뭐 티칭 엘더라고 소속이 돼 있겠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저는. 룰링 엘더들은 이제 저희 시무 장로님으로 이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 열심으로 섬기는 일에 목적을 두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내가 권위적으로 룰링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되는 것이에요. 내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치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내 죄악대로 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이겠죠. 정치, 통치죠. 통치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다 다른 교회들 막 장로님들 싸우시고 이런 걸 저도 많이 봤는데 다 사실 보면은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뭐 100%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나름의 다 이유는 있지만 결국은 교만이죠. 그것이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는 뭐죠? 이것은 뭐 병약자들 가서 만나보고, 우리 신방이라 그러죠. 신방이 마치 목사님들도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목사님들만의 직업, 그 일은 아닙니다. 신방이 사실은.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방이나 가서 이제 은혜를 베풀고 병약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프리즌이죠. 이제 제일도 가는 것. 나 다른 곳 여기엔 나와 있지만 다른 곳에 이건 거의 로마서는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른 곳에 은사,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죠. 은사. 그러니까 가서 사회적으로 이제 더 힘이 없거나 죄악을 지어서 그 죄악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 mercy죠, mercy.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처받거나 뭔가 내가 후회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기프트가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봤는데요.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조이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기프트와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내 옆에 사람, 내 이웃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엄청난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고 또 우리 서로 그렇게 연결됨을 느낄 때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실 것은 내가 가진 은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인가?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고 직책에 상관없고 직업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결국은 섬기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섬기면 내가 useful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아주 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한테 또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이게 은사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고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평생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마음에 내가 더 높다, 내 은사가 더 좋다,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서로 희생하기를 즐거워하는, 내가 가진 은사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친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